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창세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말처럼 생각되지만 벌써, 어떤 분은 벌써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벌써 이렇게 끌어야 된다. 세 번째 주일입니다. 1월 중순이고요. 아마도 이제는 구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때라고 생각되고, 빠르게 흐르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계획도 또한 빠르게 대처하는 민첩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섭리해 주시되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모습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총회 표어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표어고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이런 표어를 대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삶이 좀 다른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남다른 삶, 또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리지어 앉은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는데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우리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 내용, 이 중세기의 교부 중에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그 말로도 이름합니다만은 흔히 우리는 오거스틴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삶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들이고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의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치심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 가르치심으로 천국 복음을 시작을 하셨고, 이 땅에 여러분 율법의 시대, 구약 성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2015년도가 축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셨고 이젠 새 시대 즉 축복의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식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결핍된 상태를 가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삶에 필요한 것, 뭐 여러 가지로 물질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세계, 어떤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 희망, 명예, 자존심 등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왜 애통해 하는지 이유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삶 속에 애통함으로 슬픔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로 저는 생각하고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쉽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들로 그렇게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주 갈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으로 짓눌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이 오히려 내게는 복이다.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일에 심령이 가난하고 하면서 쭉 아마 몸부림치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삶의 태도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로움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뭐 가버리니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씀은 이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런 말이 들어가고 또 이런 모습이 보게 되면 싸우고 다툴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도 있어. 근데 여기 가서 쏙닥 저기서 쏙닥 한다. 그래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가정이든 교회든 뭐 직장이든 뭐 사업체 어딘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꼭 참고 말을 안 하고 말을 오히려 그걸 더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는 얘기인데 오늘날 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치만 봐도 저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그저 쏙닥 해가지고서는 아마 모르겠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들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구박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복음으로 사는 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는 은총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주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들도 예수 그렇게 속해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또 박해, 이건 이제 억눌림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짓으로 거슬려서 이건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겪는 아픔이 너무도 크지요. 만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거 당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들입니다. 또 주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 험악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삭스를 받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 상을 받는다, 상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원래 원문에 보면 상이란 말보다는 삭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자들도 이미 신앙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죠.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차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살아야 할 길은 있습니다. 아무리 험악해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일기예보에 소나기 온다는 그런 예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나기가 갑자기 한낮에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우산도 없는데, 빌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이거 머리에 뛰어들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넓으면 좋은데, 대개 보면 갑자기 쏟아지니까 뛰어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해. 비 안 맞으려고. 비를 안 맞게 해서 어제 조금 좀 덜 맞으려고 그렇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청년 하면서 남녀 구분 없이 그저 한 두 손을 이렇게 다 웅크리고만 저 밑에서 비 피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뚱뚱한 아주머니가, 힘도 좋은 아주머니가 갑자기 막 거기에 탁 튀어 들어오니까는 한 청년이 거기에 밀려가지고 튕겨나가 버렸다. 비를 혼빵 맞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황망한 거예요. 이게 또 뭔가 말이지. 확 밀고 돌아버리고 마니까. 얼떨결에 밀려나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
밀려나지 않으려고 서로 모른 척하고 그 청년만 그렇게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딴 곳만 바라보고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신 게 그 청년 보고 젊은이 세상이 다 이런 거야. 힘에 밀리면 튕겨져 나가고 만다. 그 청년은 물끄러미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빗속을 뚫고 반대편으로 이제 쫓아나가 뛰어갔어요. 4, 5분쯤 지나서 그 청년이 비닐로 된 우산 5개인가 6개인가 몇 개를 가지고 막 사가지고 온 거로 막 옆구리에 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한 말이 있거든요. 세상은 다 그런 거라. 세상은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우산을 받으면 이게 뭐야 또 갑자기 멍해진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는 청년이 우산을 쥐어주니까 우산을 받아들고 우산이 인생이 어떻게 해? 그걸 쓰고서는 총총히 자기들의 갈 길을 갔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도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우산 하나 받아들고 계시더니 우산을 바닥에 탁 내려놓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빗속으로 그냥 걸어가셨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지만 어렵고 손해도 보고 고통스럽고 괴롭죠. 애통함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원문에 보면 복이 있다는 뜻보다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이 오히려 축하합니다. 이런 뜻에 더 가깝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이게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천국이 당신의 겁니다. 의를 추구하느라고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욕을 먹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저는 바울 선생님의 고백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복음으로 사는 그의 삶이 어떤 것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받은 고난과 신을 쭉 고백하면서 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요,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응?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는다.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궁지에 몰려.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래요? 쥐도 어떻게 도망가다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덤벼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게. 맞아 넘어져도 두들겨 맞아서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 새 번역 성경에 대해 조금 다르게 번역됐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괴로움, 일마다 좌우지간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꺾이지 않는다. 우리 신앙과 믿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소망에 꺾이지 않는다.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정말 난처해.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응? 실망하잖아. 핍박을 받아도 핍박받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나 버림을 당하잖아. 맞아서 저 터져가지고 요즘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칼에 찔려 죽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게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모든 일에 괴로움,
난처한 일을 당해야 돼.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겨 싸움 당하고. 이게 막 짓눌리고 또 짓눌리고 또 짓눌릴 때가 있다니까. 낙심천만할 수밖에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죠. 허우적대죠. 헤어나오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죠. 성도 여러분, 짓눌린다. 또 짓눌 또 이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궁지에 몰리고 맞아서 버틸 힘이 없이 나가 자빠질 수밖에 없죠. 괴로워서 아주 그냥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인생의 삶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식하고 말아요. 삶이 짓눌리면 삶이 철저하게 찌그러지고 말아요. 모든 일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면 삶의 의지, 용기 다 꺾이고 말. 난처한 일을 당할 때 어쩔 줄 쩔쩔맨다는 얘기는 결국 방황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박해를 받게 되면 더 이상은 못 당하겠다. 포기하고 말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쌓이지 않는다. 찌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질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괴로움 많이 모든 일에 막 덮쳐와도 꺾이지 않는다. 공주에 몰려도 빠져나가는 길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시험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극단적인 박해를 맞습니다. 맞아서 나가 떨어집니다. 죽지 않습니다. 소망, 의욕 또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2015년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뭐죠?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어느 철학자의 교훈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겨싸임 속에서도 쌓이지 않아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체험을 하고 또 순종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요. 죄인된 인간들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끝내 참아내고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모든 일에 괴로움이 닥쳐왔지만 결코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께서 나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굳게 붙들고 나가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그분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테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매우 두껍습니다. 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안내자 인도를 받아서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을 합니다. 물론 소설 속의 얘기가 이건 지어진 얘기입니다.
아내를 따라서 이 주인공이 이제 따라가는데 오늘 가다 보니까 죽을 상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습이 아주 초조하고 초췌해 보였어요. 그 저들이 누구냐 얘기하니까 이 아내자가 얘기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너 안 된다 거부당하고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에서도 사탄이 너는 안 된다라고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한 사람도 못 되고 지옥에 쳐넣을 만큼 악하지도 못한 사람들이라는 게 그저 안내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사탄도 이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 영혼이 버려진 사람이니까 만나볼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물론 가상적으로 소설 속에서 만들어낸 얘기긴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복음으로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덥석 안고 야, 너 얼마나 이 땅에 고생했냐.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만큼 뜨겁게 참된 복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저 미치고 그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으로 모습 하는 것은 결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정말 하나님이 연말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너 정말 너무 수고했다. 고생했다. 안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소서 힘주소서 오직